10장 25절부터 37절을 읽겠습니다. 10장 25절부터 이걸 교독합시다. 깁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봐 주라. 후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한 절만 읽읍시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349면입니다. 14절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자, 그의 본성이 선하기 때문에 그에게서 나오는 것 모든 것이 다 선합니다. 그 이름도 선하고 시편 54편 16절에 또 그의 법도 선하고 시편 119편 39절 또 그의 말씀도 선하다고 열왕기상 8장 36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선한 것입니다. 그는 그가 선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자와 얼굴을 만나주는 얼굴을 뵙게 해주는 그런 분이시다고 요한 3서 1장 1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뵐 것이요. 그래서 악한 자는 하나님을 뵙지 못하나 선을 행한 자는 하나님을 뵐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고 그 인정한 나머지 이제 나도 선한 양심을 가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딜런, open your eyes. 뭐 심각한 고민하는 척 할 필요 없어. 그냥 들어. 자,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생활이 이웃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에요. 이웃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생활. 예, 마치 오늘 본문에서 읽은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설교 안 하는 목사님 없고 이런 것쯤은 다 모두가 다 알죠. 이제 자,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이웃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생활이다. 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자 2008년의 표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과연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사는 걸까?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 그랬어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도록 자기의 친백성이 되게 하셨다 했기 때문에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선한 일, 세상에서는 선한 일 이렇게 이제 하면은 뭐 주로 자선 사업, 자선 단체 또 아니면 개인이 자선을 베푸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선한 일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정말 그런 선한 정말 일들을 부러울 정도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재벌들 뭐 자기의 뭐 재산의 뭐 반 이상을 쾌척 그러지 않죠. 쾌척하니라 하면서 뭐 그런 뭐라 피신가 그런 재벌도 뭐 굉장히 많은 돈을 자기 재산에 수억 달러네 수백억 달러를 무슨 빌 게이츠의 또 그런 자선단체에다가 쾌척했다. 그리고 뭐 저는 재벌 아니더라도 연예인들도 또
자선 사업을 하고, 오프라 윈프리 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스포츠맨도 또 그래가지고 무슨 야구 선수들도 또 그런 이제 자선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또 그런 좋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돈을 내서 학교도 세우기도 하고 또 고아원을 경영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병원도 또 세웁니다. 그래서 그럴 때 그 병원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사마리탄 하스피탈이라는 거야. 사마리탄 하스피탈. 사마리아인의 하스피탈이야 그 말이야 이제. 그런 이름 많아요 병원 중에 이제. 왜냐하면 그런 자선을 목적으로 병리를 목적으로 아니라 자선을 목적으로 그렇게 이제 병원을 세웠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의사들은 자선을 베푸는 그런 마음으로 임하고 또 그렇게 해서 의료비도 많이 절감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해주는 병원 이렇게 이제 해서 야 대단하네. 아니라 뭐 그래요 실제로 뭐 그런 사람들이 돈 안 아꼈겠습니까? 어떤 분은 어떤 할머니는 일평생 무슨 그야말로 고구마 장사하고 하여튼 그냥 길에서 노점 장사 하다가 죽을 때서 너무나 깜짝 놀라게 많은 돈을 모아가지고 몇 억씩을 갖다가 탁 이렇게 자선단체에다가 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런 사람이 또 절에다가 갖다 바치기도 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제. 처음엔 좋아하는데 절에다가 그런 사람은 또 그런 나름대로 그게 이제 선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도 합니다 이제. 뭐 그런 것만 선한 일인가요? 선한 일이라고 한다면은 진짜 기증하는 사람들 자기의 무슨 자기의 전토를 또 기증하는 사람도 있는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의 장기를 기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쪽 있는 그 신장 하나를 갖다가 띄워가지고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구를 빼서도 또 이렇게 또 실명한 사람 살리는 자기 멀쩡한 눈을 빼가지고 그걸 얼마 전에 한국에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알지도 못하는 생명부의 사람의 그 눈을 그 광명을 되찾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눈알을 또 기증한 사람들. 그러고 보면은 굉장히 아주 사람들도 참 착한 사람 많고 또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와우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럴 때는 이제 야 대단하다 참. 그래서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 참 악한 그냥 모두 못된 것만 있는 했더니 그래도 괜찮은 사람도 많이 있구나 착한 사람도 많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에서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규정을 내렸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10장 18절에 그랬습니다. 그 미가서 7장 2절로 4절에 보면요. 그 세상에 선한 사람이 없다. 그들이 가장 선한 자라 할지라도 그들은 다만 가시오 찔레 울타리니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중에서 인류의 역사 중에 많은 선한 일을 한 사람도 많고 선한 사람도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선한 사람 선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다만 그들은 가시오 또 찔레 울타리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몫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성경에서는 결국 인간이 어떤 선행을 했든 간에 인간이 어떤 자선을 했든 간에 인간에게서 나온 방법이라면 또 인간의 이름으로 한 것이라면 이거는 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선하고 오로지 하나님에 의해서 나온 것이라야 선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 목사님 성격답게 또 잘 나가다 그쪽으로 가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더 들으셔야 되니까. 자, 하나님이 창세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세하시고 모든 만물을 보시고 난 다음에 하나 지으시고 일일이 하나님은 아주 좋으니라 잘됐어 이렇게 다 하나님이 표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지으셨고 그 말씀은 되어졌기 때문에 좋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애당초 지을 때 악하게 지어졌느냐 좋게 지어졌느냐 좋게 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좋게 만드셨어요. 사도행전 14장 16절 17절에는 하나님을 소개할 때 그렇게 말했어요. 그는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결실을 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자연이라는 혜택을 인류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잘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모든 만물을 짓고 좋았다 이렇게 하시더라 그랬었어요. 자, 근데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담이 이제 동산 안에서 범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동산의 실과는 아담에게 먹어도 좋다. 다 네 육체를 위해서는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생명된 네 영혼을 위해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 그래서 선악과라 그러는데 거기서 나온 열매를 선악과라는데 그거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라 그랬었어요. 자, 그러면은 결국은 하나님에서 나온 것이 모든 것이 선한 것인데 그럼 선악과는 나쁜 것이냐? 선악과가 나쁜 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죠. 선악과가 나쁜 나무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이것을 먹지 말라. 그런데 그걸 대떡 듣고 이것을 이거를 아담의 가족에다 먹여야 되겠다 하고 제깍 마음을 먹은 자가 있었으니 그는 누구냐 하면 하늘에서 변질된 천사장 루시퍼였고 그가 사람을 꿰을 때 마귀라고 그래요. 근데 그 마귀는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아담 패밀리를 이걸 먹여가지고 이걸 망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나쁜 마음을 이제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먹으라 그랬는데 여자가 이제 아니라 속아서 먹고 또 남편에게도 줬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소위 말해서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그 다음에 이제 죄를 지게 된 것이죠. 자, 그러고 났는데 그때 그러면서 네가 뱀이 하는 말이 너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지 아냐? 너가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될까 하여서 먹지 말란다. 그럴 때 영어로 어떤 사전에는 you will be like God 대문자 가설을 쓴 데도 있고 어떤 영어 번역에서는 you will be as God 소문자 쓰고 s 붙였어요. God 신들이 될 거다. knowing good and evil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아는 신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사실은 나쁜 말 먹고 어떻게든지 아담을 갖다가 망하게 하려고 죽이려고 이렇게 해서 그런 말을 했지만 사실은 그 말 자체가 사실은 거짓말로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그 사실은 사실대로 말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걸 먹게 되면은 나는 아마 그것도 알고 이불도 알게 될 것이다. 알게 되는 그런 신적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그런데 하여튼 일단 꾀임을 받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고 그 다음에 하와도 선악과를 먹인 것입니다. 아니 하와가 먼저 먹고 남편을 먹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 가정이 이제 완전히 범죄한 가정이 되고 에덴은 쫓겨났죠 이제. 근데 그 양상이 이제 그 후손에게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아담과 그 후손이 나타났는데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다가 이제 네가 어찌해서 이렇게 했느냐 하고 이제 그 선악과 먹었을 때 그걸 갖다 추궁하니까 그 아담이 제깍 대답하기를 3장 그가 곧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내겨 주신 그 여자 the woman 그 여자가 나한테 이 과일을 주므로 내가 먹게 됐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원래 전에 창세기 2장 끝에 가서는 자기 몸에서부터 그 갈빗대로 그 여자를 하나 지었을 때 그 아담이 그 하와를 보고 뭐라고 말하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그러니까 부부가 일심동체. 소위 말해서 내 몸이나 그 몸이나 우리는 갈라져서 한 몸이요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딱 범죄하고 나니까 딱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여자, the woman. 그 여자가 바로 나한테 이렇게 먹여서 내가 이렇게 했나이다 하면서 벌써 이미 그 여자를 벌써 이미 자기에서부터 떼어내서 벌써 분리시키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또 그 후손 아들 가인은 그 동생을 죽였어요. 근데 그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그 가인을 추궁하려고 그럴 때 네 동생 네 아우가 어딨냐 하고 물었더니 창세기 4장 9절로 10절에 가인이 뭐랬냐면은 내가 아우나 돌보는 자입니까?
Am I my brother keeper? My brother keeper? 그러면서 내가 내 동생이나 내가 보는 잡니까? 내가 동생이나 보는 잡니까? 하면서 나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하면서 나는 동생과 무관하다. 나는 동생은 관심 없다. 무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이제 그 저주를 퍼보니까 그가 뭐랬냐면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자기는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고, 그러니까 대인 공포증 아니면 대인 기피증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인류에게 아담이 범죄하고 인류에게 그 죄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나타난 양상이 뭐냐면 어떤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 주위에 어떤 자기의 주위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기피증 이런 것들이 생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 인류가 아담에게서 유전받은 바로 그런 증상으로서 오늘날에도 오늘 이 사회에도 너무나도 이것이 팽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어떤 존재가 됐냐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뭐 하늘과 땅 사이에 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이고이스트가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는 나밖에 없다. 나 외에는 난 몰라. 나밖에 몰라. 철저하게 남에 대해서 무관심이요, 남에 대해서는 아예 불신하는, 아예 기피해버리는 그런 증세가 인류에게 아주 뿌리를 받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은 다 무슨 영향이라고요? 원죄의 영향으로 전 인류가 갖고 있는 그런 증상이 있는 것이다, 증상이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뽑으시고 거기다가 무엇을 통해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 중에서는 대표적인 이제 10계명 있죠. 10계명은 위로 1, 2, 3, 4계명은 배신 계명이라 하고 신에 대한 계명이라 하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시작해가지고 10계명까지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래서 모든 5계명부터 10계명을 대인계명이에요. 대인계명. 사람에게 향해서 사람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하는 것이 법이다 하고 계명을 주었을 때 그 대신 계명이라 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웃애를 도대체 해롭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 20장 3절 17절은 이제 그 율법 그 10계명에 대한 얘기요. 그다음에 21장 12절부터 끝절, 또 아니면 22장 1절부터 15절에는 이제 이웃을 만약 혹시 죽이거나 그렇다면 그다음에 그대로 또 그도 죽여라. 그래서 만약에 이웃의 몸을 해했거나 아니면 이웃의 종을 해했거나 아니면 이웃의 재산을 해했거나 이웃의 것, 짐승이라도 많이 해했다면 반드시 그 값을 배상하라. 그래서 만약에 이웃을 해코지 한다면은 만약에 그만 똑같은 양으로 죽던가 아니면은 또 배상을 하든가 이렇게 이제 이런 계명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런 것이 만약 발각만 나게 되면 발각만 들키기만 하면 그냥 죽임을 당해야 되고 또 아니면 재산을 몰수당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웃의 것에 대해서 이제 이웃의 것을 해치거나 이웃을 해치는 것을 누구한테 들킬까봐 이웃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해서 경계하거나 또 아니면 이웃을 기피하게 되는 그 법이 뭐냐면 바로 율법의 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계명 나쁜 나라네. 나쁜 나라 서부네. 이 얘기를 또 설명하면 길지 이제. 옛날에 한국에서 이제 영어도 모르지만 AFKN이라는 미국 군인 방송이 나갔어요. 그럼 그때만 서부 영화 많이 했으니까 둘이 탁 정면 누가 탁 쓰면 그때 무슨 잘 모르겠으니까 집안 식구 이렇게 보면서 나쁜 나라 서부가 죽었어, 죽은 나라 서부가 죽었어. 묻지도 않네. 무슨 말인지 실감 안 나니까.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죠? 선한 분이시고 그 입에서 난 말씀도 법도 선하다고 그랬는데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조금만 이웃을 좀 해코지만 하면 그대로 당하니까 와 그냥 서로 경계하고 서로 기피하다 보니까 이 법 나쁜 법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죠? 자, 그런데 이것은 원래 이 계명을 주기 전에도 원래 그런 증상은 원죄
천지죄를 받은 전 인류에게 있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더 부각시킨 것이죠. 이 법을 줌으로 이것을 더 극대화시킨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없는 증상이 난 게 아니라, 원래 병균이 없었던 게 아니라 폐병균이 있었어요. 봄이 되니까 기침을 더 하니까 봄에 든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병이 봄이 되니까 증상이 더 나타난 것 같이 계명의 이름에 죄가 더 드러나고, 내가 원래 탐하지 말라는 만에 계명이 없었더라면 내 안에 탐심이 있었는지 몰랐었는데, 탐하지 말라는 계명을 받고 지키려니까 아이고 내가 그렇게 탐하는 게 맞네. 그러니까 탐하는 게 자꾸 나타나는도다 하고 로마서 7장에 말씀한 말이 바로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렇게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만 하고 철저하게 이웃에 대해서 깊이만 하는 법이 바로 율법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 중에서도 또 신명기, 아주 대조적으로 신명기 10장 8절로 19절 또 14절 29절 이런 데 보면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또 선대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를 어떻게 선대하느냐? 너희들이 혹시 밭에서 추수하게 되면은 그 밭을 싹싹 다 추수해가지고 싹 긁어가지고 가지 말고 한 귀퉁이 내버려 두고, 또 곡식단도 한 단쯤 내버려 둬서 누가 먹게 하라면 이런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를 먹게 하라 그랬었어요. 좋은 법이죠? 할렐루야! 좋은 나라 서부시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또 그 전당을 잡혔더라도 혹시 옷을 전당 잡혔으면 해가 지게 되면 다시 돌려주라. 추우니까 덮고 자고. 또 아침은 내놔. 그래가지고 다시 전당 잡았다가 또 밤이면 일단 갚을 때까지도 밤에 또 다시 리턴 해줬다가. 아, 참 하나님 차상도 하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지시하시는 거 보니까 이웃에게 굉장히 이웃을 선대하라. 더구나 없는 사람들을 선대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법이냐 이 말이야. 그렇죠? 그냥 율법이라는 거 하나만 놓고 봐도, 율법 하나만 놓고 봐도 한편으로 보면 무서운 나쁜 법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 한편으로 보면 와, 참 좋은 법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그 기능이나 또 율법 선악을 알게 하는 법이나 똑같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자, 그럼 전 인류가 그 죄를 짓고 이미 선악이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데, 과거에는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자기 기분 나는 대로 한 것을 이건 선하다 아니면 이건 악하다 했지만, 이제는 율법이 딱 오고 나니까 하나님 속에서 나온 말씀으로 이것은 악하다 하면 악한 것이고, 이것은 선하다 하면 선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이게 결국은 율법 선악과를 먹은 인류에게, 이미 그 증상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이것을 법으로 제도화시키는 바람에 더 양상이 극단적으로 나타나게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면 아멘 하세요. 자,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율법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걸로 무조건 나쁘다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악하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 있게 쓰면은 선하니라. 그냥 법 있게 쓰면 선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서 나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자, 그러면서 계명을 통해서는 결국은 내 탐심을 알게 되고, 내 결국은 본질상 나는 진로의 자식이요, 나는 나는 아예 내 안에 선이 거하지 않냐고, 내 안에 악만이 거하구나, 이런 걸 계명을 통해서 아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또 이런 이제 이웃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또 선을 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참 좋긴 한데, 그게 그렇게 잘 안 된다 이거야. 내가 베품의 대상이 될 때는 할렐루야 좋은 법이지만, 막상 재벌가들한테 네가 만약에 무슨 추수도 다 하지 말고 또 나눠주라든가 전당 잡힌 것도 받지 말라고 하면 또 그것도 잘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계명으로 봐서도 죄인이라고 깨달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또 이웃을 이웃에게 선대하라, 고아와 과부에게 다 잘해주라고 해도 이것도 잘 안 된다 이 말이야. 결국은 율법을 통해서 뭘 알게 되냐면, 내 안에 선이 도무지 거하지 않냐고, 내 안에는 오로지 악만이 거하는구나, 죄만이 거하는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자로다. 이것을 알게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선악과를 먹고 계명을 받은 인류가 결국은 느끼게 될 이유는 뭐냐면 도무지 내 안에 선이 거하지 아니하고 너무지 내 안에 죄만 거하고 나는 도대체 악인 중에 악인이라는 것을 자백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율법의 기능인 것이다 이 말이야. 자, 이 율법의 기능을 매번 시행하게 하고 또 그것을 시행하지 않을 때는 즉각 어떤 현행적으로 어떤 벌을 주던 그런 돌비가 있어요. 그 돌비가 있는 바로 성소는 바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상 그 돌비를 그 성소를 바라보면서 살게 했다는 것 자체가 그 계명에 매달려서 살게 한 것이다 이 말이야. 무슨 법? 선악을 알게 하는 법. 해보세요. 자, 그러니까 바로 이들에게는 이제 이 법에 매달려서 살면서 항상 두려움에 떨고 살고 있었던 것이다. 이 법을 봐도 불편하고 이쪽을 봐도 불편하고 저걸 불편하니까 결국은 그들에게는 이제 불편한 것밖에 없고 두려움밖에 없게 된 것이다. 자, 이 성소 이를 이렇게 보존하고 있는 이런 성소 앞에 하나님 아들이라고 자청하는 예수가 나타나셨어요. 그가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성전을 뭐 하는 법이다? 거기 뭐가 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아주 잣대가 확실하게 분명하게 있는 그런 법이 보존되고 있는 성전을 헐어버린다 하면은 이제는 완전히 무법천지로 돌아갈 것이냐? 그게 아니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은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헐었다가 사흘 만에 일으키는 성전은 자기 육체를 말했다고 요한복음 2장 19절 22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성전된 자기 육체.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성전의 기능을 그가 감당하고 그가 행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킨다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께서 자기를 스스로 지칭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선한 목자요 내 양들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려라 이렇게 말했어요. 양들 위해서 내 목숨을 버려라. 나는 선한 목자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제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선하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 이런 항상 생각하기를 누구만 선하시다? 하나님만 선하시다. 이렇게 그들은 배워왔어요. 그런데 예수가 자기가 선하다고 말했고 또 이들이 그 중간에 생긴 그 구약과 신약 그 중간 사이에 중간 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에 생긴 뭐 사두개인이니 바리새인이니 서기관 이런 세 부류가 생겼는데 그 중에 특히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자기도 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선을 베풀었기 때문에 이들은 부자예요. 주로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내세도 믿지 않고 부활도 안 믿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래도 이렇게 자기가 부하게 해주신 하나님한테 자기가 그래도 막연이라도 그 어떤 선을 베풀어야 옳지 않겠는가 해서 그들은 자선을 베풀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자선을 갖다가 자기가 무슨 재산 중에서 뭐 반을 왕창 아니면 다 주고 이런 사람은 없고 그냥 아주 극소수 일부를 가지고 다니면서 나눠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입고 있는 옷에는 굉장히 이제 긴 옷을 입고 다니는데 비단 옷을 입고 다니고 그 비단 옷 안에 주머니를 이렇게 찾다 그랬어요. 그 주머니가 있다는 거야. 그럼 그 안에다가 동전을 몇 잎을 집어넣고 그리고 그 동전 주머니는 구멍을 하나 딱 뚫어가지고 그 주머니에 주머니 이 속 안에 있는 주머니가 딱 동전이 하나 통과될 정도의 구멍이 하나 있고 자기 손에는 이제 몇 잎의 동전을 들고 이제 길까지 나간다 이 말이에요. 길까지 나가가지고 이제 특별히 돌층계 돌 계단 앞에 가서 딱 일었을 때는 딱 손을 하나 탁 놓는다 이 말이야. 그러면 딱 동전 하나가 그 구멍을 통해서 똑똑똑똑똑똑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또 그때 중간에 만들어놓은 바리새인법엔 뭐가 있냐면은 안식일에는 허리를 굽혀도 안 된다. 90도 이상 굽히면 안 된다. 그러나 예외는
소리 나는 걸 줍을 때는 예외다. 이런 법이 또 있대요. 그러니까 소리 나는 거를 줍을 때는 예외다. 동전이 돌층에 떨어지면 소리가 나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하여튼 회당 앞에 갔다가도 그저 만약에 동전만 떨어지면 그냥 잽싸게 짚는 사람이 주로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럼 바리새인은 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입말 포켓 안 합니다. 그러니까 꼭 물어보는 거야. 선생님, 바로 제가 이 동전을 집었습니다. 이게 선생님 겁니까? 물어봅니까? 그럼 이제 사두개인이 누가 주셨나? 그러면은 그 바리새인은 제가 주셨습니다. 가져. 제가 가면 됩니까? 가져. 좋은 세상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돈만 있으면 저 악착 같은 저 얄미운 바리새인도 저렇게 좋아하는데 돈만 주면 저렇게 좋아하는 세상, 이게 바로 선이지. 이 이상 선이 어디냐 해서 자선하는 걸 가지고 자기의 최고의 선으로 자기는 그렇게 알고 있는 그런 이제 이런 사람도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런데 예수는 그는 땡전 한 푼 가지고 다니지 않고 어떤 때는 성전 입장세가지 없어서 막 당황하는 그런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한 푼 없는 예수가 나는 선한 나는 목자니 해가면서 나는 선을 베푼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들이 이제 생각하기를, 자, 선생님이요 영생하려면은 과연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그에게 와서 묻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서 선한 선생님이시여 하고 예수한테 묻습니다. 그러면 어째도 날 보러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뺏기는 선한 이가 없다. 이들은 예수께서 나는 선하지 않다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무슨 마음을 먹고 선한 선생님이 묻는 걸 알기 때문에 보나마나 딴지를 걸어서 당신은 땡전 한 푼도 없어서 자선도 못 베풀면서 무슨 선한 운운하냐, 선한 운운할 자격이 없지 않느냐, 이런 걸 벌써 알기 때문에 미리 예수께서 깔고, 자, 날 보러 어찌해서 선하다 하느냐. 그렇다고 해서 예수가 악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날 보러 어찌해서 날 보러 선하다 하느냐. 선하신 이는 오로지 한 분밖에 없느냐. 그 말은 네가 맨입 가지고 지금 자랑하고 그거 가지고 자선하는 걸 가지고 네가 지금 그것을 네가 최고의 선을 알고 있느냐? 너는 절대로 선하지 않다. 하나님만이 선하다 한 것은 결국은 그들이 자선을 자기의 선으로 자랑하는 것을 무시하고 결국 그것을 무효로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 그중에 어떤 부자 청년에게 하는 말이, 자, 그러면은 네가 만약에 정말 영생에 들어가길 원하냐? 그러면은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집에 가는 데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 너의 소유를 팔아서 차라리 다른 말씀에는 누가복음 12장 33절 44절에는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 그래서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 하늘에는 도둑도 없고 좀도 없느니라. 너희 소유 있는 것을 일부만 주는 게 아니라 몽땅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구제하고, 낡지 않는 주머니, 구멍 뚫어진 주머니 달지 말고 낡지 않은 주머니, 영원히 없어지지 않냐고 영원히 보존되는 보화를 담을 수 있는 주머니를 너희가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그 구제를 하는 것을 선으로 알고 있는 것을 이제 그들에게 깨우쳐서 그것이 온전하고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5장 38절에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보세요. 마태복음 5장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소속을 가져온 자에게는 겉옷가이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군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신 것은 물론 오늘날에도 통용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그 당시에 그 자기들 나름대로 선을 행하는 것을 자랑하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만약에 과거에는 율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만약에 손을 끼치면 그거 똑같이 배상해야 되고 똑같이 당해야 되는 법이었지만 그러나 너희는 너희에게 손에 끼친 악한 자라 할지라도 대적하지 말라. 그러면서 속옷을 달란 자한테는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 하는 자한테는 힘이까지 가져라. 그러니까 끝없이 한없이 양보하라. 아주 다 뺏길 때까지 양보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아니 이렇게 할 자가 어디 있어? 그러면 아니 율법에서도 그렇게까지는 정해주지 않았는데 아니 이렇게 할 자가 어디 있냐 하면서 예수에 대한 그런 미움, 그런 증오심이 막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가 이제 그의 공생의 3년 동안에 그는 종일토록 하루도 쉬지 않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는 병든 자를 찾아다니면서 병든 자들과 함께 그들을 갖다 고치고 그런 것으로서 하루를 매일 그렇게 지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그가 착한 일을 하시되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쳐주시니라. 그래서 착한 일을 하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3년 동안은 무슨 일을 하셨냐 하면 good works. 그는 착한 일을 하셨어요. 무슨 일을 하셨냐니까 그는 돈으로 자선하진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가 돈 가지고 못 고치는 병든 자들을 그는 이른 아침부터 밤이 맞도록까지 고치셨습니다. 이 일을 착한 일을 행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일일이 시비 걸고 일일이 못마땅한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요. 자기의 어떤 자손도 무효 세기발해버리니까 그에 대한 미움을 갖고 더군다나 바리새인 설관들은 이런 놈들은 앞장서가지고 예수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그를 갖다가 이제 처치해버릴까 그걸 갖다 거세해버릴까 하고 그들이 이제 앙심을 먹고 있었을 때 예수께서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32절 33절에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너에게 행했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한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왜 나를 갖다 죽이려 하느냐? 하면서 예수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네가 행한 선한 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너의 말한 참남한 것 때문에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사람이 되어가지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고 이들이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수께서는 거기다가 덧붙여가지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속에서 어찌 선한 말이 나오겠느냐.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고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는데 너희는 독사의 새끼이기 때문에 악한 자 마귀의 새끼 때문에 너희 속에서는 절대로 좋은 게 나올 수 없다. 반대로 나는 아버지에게서 왔기 때문에 아버지는 선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건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예수도 선한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쌓여 있는 곳에서 쌓은 또 그것에서 선한 것이 나온다기 때문에 그의 모든 하신 말씀도 선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나 그 당시에 그의 어떤 언사라든가 또 그의 어떤 행위에서 그렇게 특별히 무슨 자선을 한다든가 이런 걸 보여주지 못하면서 오히려 남의 자선하는 것 갖다가 무시해버린 것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한 분개함과 또 적개심 같은 것들이 결국 예수 갖다가 죽이는데 몰락한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이제 그가 팔려서 죽게 되셨어요. 그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를 다 이뤄요? 예수는? 그가 뭐를 다 이뤘길래 예수는 다 이뤘다고 죽으실까요? 바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바로 그는 죽으실 때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하나도 남김없이 다 흘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누구시냐면은 아버지는 선한 분이세요. 아버지에서 나온 것은 좋은 것만 나오는데
바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죽게 하시고 그 몸에서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몸에서 물을 흘리게 해서 주신 것은 아버지는 과연 선한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안에 있는 가장 선한 것, 최고의 것을 이 시간에 완전히 모든 인류에게 방출, 누구에게든지 다 주시는 그런 선한 분이십니다 하고 그가 감탄하시고 바로 아버지의 선하심을 인정하신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바로 그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다고 로마서 8장 3절에 그랬어요. 율법의 요구. 율법의 요구는 뭡니까? 율법의 요구는 사망이에요. 율법의 요구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은 선의 결과는 생명이요 사망의 결과는 악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은 선하신데 그래서 죽을 때 그 몸에서 피가 나올 때 선이 나온 것이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 죽음은 죄값 사망을 감당하신 그것은 계명으로 온 계명의 결과인 사망을 바로 그가 감당했기 때문에 선악을 이루시는 순간인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 그가 악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죄값에 관여하고 죄를 관여하고 죄값 사망을 자기 속에 옮기고 그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죄값 사망 악을 경험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선악과는 누구를 위해서 있었던 것이냐? 결국 누구가 결국은 먹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냐 하면 예수 하나님 아들이 먹기 위해서 수천 년 전에 세워졌던 것을 그가 오셔서 먹으시는 밤에 그가 바로 그 몸으로 빨아들어가는 그 순간에 다 이루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렵습니까? 예? 자,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의 선하심을 인정하시고 결국은 악한 자, 사망 권세자, 사망을 준 마귀를 정죄한 것이고 그리고 인류에게는 피도 물도 아끼지 않고 다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그는 전혀 아낌없이 모든 걸 다 주는 재산의 일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중에서 일부만 남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그 몸에 있는 것을 다 쏟아서 본고 가시기 때문에 그만이 인류에 나타난 어떤 사람 중에서 그 같이 선한 이는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그 일을 마쳤기 때문에 죽었어요. 그를 갖다 아버지께서 부활시켜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보좌에 앉으셔서 왕으로 앉으셔서 그가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줄 수 있는 왕으로서 앉아 계시고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오시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 보내셨어요. 자, 성령 받아서 아멘 하세요. 성령 받아서 아멘 하세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뭐랬냐면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을 보니까 내 안에 선한 양심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랬었어요. 자, 선을 행하기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대답도 안 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뭘 받지? 오늘은 내 노래인 것 같으니까 오늘 별로네 오늘은. 대답도 안 해? 에? 성령은 선한 양심이에요. 선한 양심. 선을 행하고자 하는 양심. 이전에는 없었던 양심이 내 안에 생긴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과거에는 이웃 관심 없었어. 돼지거나 죽거나 살거나 자빠지게 쓰러져 관심 없었어. 근데 이제는 이웃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이웃의 죽음에 대해서 또 이웃의 병든 거에 대해서 이웃의 가난한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정도가 아니라 이웃이 지옥 가는 것을 못 봐주는 양심이 생겼다 이 말이야. 아멘? 인류의 원죄의 결과는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것이 원래 인류의 본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나니까 달라졌어요. 이제는 이웃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내버려둬 나야 죽던 살도 왜 관심이 많어? 예수 믿는 사람이 따라가면서 전도하고 그러면 왜 나한테 관심 갖냐고 나 좀 내버려두라고 Let me be alone. 글쎄 여보 당신만 믿어 글쎄 내가 당신 교회 가는 건 아무 말도 안 하잖아. 당신만 교회 가서 좀 나 좀 내버려둬 난 좀
좀 일요일 날 좀 쉬게 좀 해줘. 남편이 자기는 좀 제발 놔두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신도 교회 가야 돼요. 당신도 예배 예수 믿어야 되고. 참, 정말로 이거 정말, 이거 귀찮아 죽겠네. 이거 왜 이렇게 나한테 관심을 가져? 옛날에 관심 없던 여자가 이렇게 왜 관심이 많아, 이렇게? 글쎄, 내 안에 선한 양심이 생겼어요. 자, 이런 내가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 뭐냐면, 좋은 것을 독점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가장 좋은 것이면 일수록 나눠주고 싶은 게 선한 양심이다, 이 말이에요. 좋은 거는 내가 갖고 나쁜 걸 주고, 아니면 조금, 굳이 일부러 주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거면 좋을수록 다 주고 싶은 거, 이게 바로 선한 양심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 받아서 아멘 하세요? 복음, 가장 좋은 것이죠. 하나님 아들을 육체로 오셔서 행하신 그 일, 그에 대한 소식.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상하심 우리의 죄를 인하며,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받으심은 우리의 평안을 인하며, 그가 채찍맞으심은 우리의 병을 낫게 하며, 그가 가난해지심은 우리가 가난한 것을 그가 대신 가난해서 우리로 하여금 부욕케 함이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서 이미 이루시고 물과 피를 쏟아서 그 모든 이루신 공로를 우리에게 다 몽땅 필요가 있으니 이것을 받은 자, 이미 소유한 자가 이 가장 좋은 소식을 어떻게 내가 알려주지 않고 나눠주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복음은 독점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혼자 믿고 그저 음미하고 심산유곡해서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좋은 소식을 받은 자는 나아가서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딘다 이 말이에요. 나눠주지 않고는 못 견딘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 예수의 물을 아끼지 않고 주신 것 같이 또 그 이름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이것을 나눠주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 있는 사람은 이웃을 찾은 사람이요,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이요, 이웃을 어떻게 하면 돌보려고 하는 사람. 여기 아까 우리 본문에 읽었어요. 어떤 사마리아인, 어떤 강로 만난 자가 죽게 됐더라. 거반 다 죽었어요. 돌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고고한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은 다 지나갔어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짐승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건 사람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나가다가 그냥 그 사람이 이건 내버리면 죽었구나, 이건 죽었구나, 이거를 그냥 지나갈 수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까이 가가지고 무슨 상처를 싸매고 기름을 묻고서 가가지고 응급처치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또 어느 주막에 데려가지고 이 사람을 돌봐달라. 내가 지금 여행길을 갔다가 올 때까지 이를 갖다 돌봐달라. 그리고 혹시 이가 내가 준 얼마를 주고 갔는데 이것보다 모자라면 내가 와서 또 갚으라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소위 말해서 선한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만나는 자든지 일단 살리고 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해보자. 일단 살리고 보는 것이다. 상대가 누구든 일단 살리고 보는 것이다. 근데 난 죽으려고 사람 못 봤는데요. 육체가 죽으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예수 없으면 죽을 사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을 사람들은 누구든지 살리고 보는 것이다 이 말이야. 복음을 전해서 살리고 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랬죠. 아니,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모자라면은 내가 더 해주겠다. 아유, 글쎄, 무슨 영혼이 뭐 어쩌고, 야, 내가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영혼이고 나발이고 그게 중요하냐? 또 무슨 이 가난 째들어 죽겠어 사는 게 지옥인데 무슨 또 지옥을 어디 더 가냐? 이렇게 반항한 사람도 있어요. 영혼이 지금은 육체에 있어서 모르지만 육체만 빠져나가면 지옥 갈 그 영혼을 살리고 봐야 되는, 살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는 사람, 이게 바로 선한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대답을 안 해 왜?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예수께서 거기서 선한 사람이 뭐냐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부비가 더 들면 엑스트라 코스트가 있으면 엑스트라 익스펜스가 있으면 내가 더 내겠다 그랬었어요. 예수의 복음은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는 그 인류의 문제고 인류의 고통 고난이 될 수 있는 병도 가난도 마음의 징계까지도 그가 다 갚아주신 분입니다. 엑스트라 영혼 말고도 엑스트라 코스트 엑스트라 익스펜스까지 예수는 그가 채찍 맞음으로 아니면 그가 가난해지심으로 그가 또 마음의 징계를 받으심으로 다 인류 것을 갚아주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죽으실 때 피만 흘린 게 아니라 물까지 흘린 것은 그의 살이 녹아서 물로 나온 것은 그 채찍 맞은 살이 물로 나간 놓아짐으로 육체의 병까지도 고쳐주시는 돌봐주시려고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이 우리의 영혼도 구원하시고 실제로 우리의 인간사 육체에 당하는 모든 고난 고통까지도 그가 다 이미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이라는 것은 영혼이 구원받으면 육체도 구원받습니다. 영혼이 구원받으면 생활 극심한 가난에도 구원받습니다. 일용할 양식 이거는 대도 쥐도 새도 먹고는 어찌해서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너희가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이상을 원한다면은 안 되지만은 그 이상 그것은 그 일용할 양식 것은 아예 아주 합법적으로 당연하게 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입니까? 이 좋은 거, 이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은 어떻게 내가 안전해 주냐 그 말이에요. 아멘.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의 사람은 누구냐 하면 선한 일에 열심 내는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선한 일에 열심 내는 사람. 옛날에는 악한 일에 열심 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일에 악한 일에 열심 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결과는 또 좋게 쓴 사람도 있어요. 알센 루파니니 아니면은 한국판 도둑 대도 임꺽정이니 이런 사람은 도둑질을 열심히 했습니다. 자국 깨면 도둑질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걸 또 이웃에게 나눠줬어요. 가난한 집에 밤중에 가가지고 또 그 집에 가서 던져놓고 가고 이래가지고 그 유명한 도둑인데 우리는 그렇게 행위가 악하면서 결과가 좋은 게 아니라 우리는 아예 동기도 선하고 결과도 선해야 된다 이 말이야.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선한 일에 열심히 내는 사람은 이웃에 대해서 이웃의 관심이 특심. 아멘. 그러면서 그 돌아보는 일에 무한정으로 한다 이 말. 무한정. 디도서 2장 18절에 그가 우리 대신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 대신에 자신 몽땅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선한 일에 열심을 내노라.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받고 만약에 이웃을 찾은 자, 이웃을 있는 사람은 이제는 그 이웃에 대해서 끝없는 관심을 갖고 돌아보되 끝없이 무한정으로 돌아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보다는 것은 take care of, 그렇죠? 돌아보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너희가 마지막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서로 돌아보라. 서로 consideration. 그러니까 서로 배려하라 이 말이에요. 서로 관심을 갖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돌아봐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나눠주고 없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또 그에게 공급을 해주되 공급하는 자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같이 공급하라. 자세 내고 티 내고 하지 말고 불평 불만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임이 없는 것 같이 끝까지 내가 먹는 하나 내가 먹을 게 있는 하나 같이 나눠 먹고 이런 일을 실질 생활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로도 실제로 나누어 줘 가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5절 16절에 그랬어요. 너희가 식물로 인해서 형제를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형제는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은 형제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형제를 위해서 대신 죽었는데 그 형제로 하여금 양식 때문에 그가 근심하지 알게 하라.
나 잡 없는데 왜 좀 날 갖다 안 먹이지? 좀 날 좀 먹여야 될 거 아니야? 물론 절대 가난, 병이 들어서 전혀 거동을 못하는데 직장이 없으면 당연합니다. 하여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도들이 하고 또 교회가 하고 교회가라도 할 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가 절대 가난이 아니고 할 수 있는데 다만 아직 잡을 못 얻어서 어려운 상황이다. 위해서 기도하고 또 힘주고 그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기다리다가 만약에 또 안 된다면 그것도 물론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만은. 근데 에베소 4장 28절에 또 뭐랬냐면 너희는 도둑질 다시 하지 말라. 도둑질 하던 자는 다시도 의지하지 말라. 오히려 빈궁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둑질 이제 하던 사람, 아무 일 안 하면서 남의 거를 갖다가 뺑땅 쳐서 먹고 살았던 사람도 이제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오히려 네가 벌어서 남을 먹이는 오히려 그런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 하여금 이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선하신 일을 그가 그 몸을 내줌으로써 그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예수 이름까지도 하나님께 다 준 것을 내가 받은 자라면 이제부터는 내도 할 일을 확실히 무엇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만나는 자에게 가장 좋은 예수의 이름을 나눠주는 것이고 가장 좋은 복음을 나눠주는 것이고 그리고 실질생활 생활에서도 필요한 것으로 우리가 나누어 주는 생활,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활에서 선을 행할 때 선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한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다 했기 때문에 우리 이와 같이 열심히 우리 선을 행하시는, 말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행한 자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요새 제가 우리 물론 저는 이런 이 설교 때문에 사실 많이 고민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 소위 말해서 자산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산을 어떻게 쓸까? 저는 항상 고민입니다. 매일 묻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설교를 하면서도 더욱 하나님께 또 더 간절히 또 물었습니다. 여쭙습니다. 과연 이 물질을 어떻게 써야지 가장 하나님 뜻대로 쓰는 것이며 선하신 주님의 뜻대로 선하게 쓸 수 있는가? 이것이 가장 고민입니다. 여러분들은 헌금만 하면은 그것으로서 끝이지만 저는 어떻게 이 물질을 쓰느냐, 이것도 굉장히 저한테는 고민입니다. 앞으로 이 경영한 거에 대해서 앞으로 하나님께 상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책망을 받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이 강도 만난 자의 표현을 하면서 죽어가는 자를 일단 살리는 일, 이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대속의 피로써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부비, 거기에 그에 따르는 경비에 대해서는 또 내가 지불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영혼 구원하는 일, 죽는 자를 살리지 않는 일 하면서 만약에 부비만 이런 육체만 살리는 일을 하면서 따라다니는 것이 과연 하나님 뜻일까? 지진이 났어요. 또 재난 이재민이 생겼어요. 카트리나가 생겼어요. 또 이재민이 생겼어요. 자, 과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모든 재난 재앙일 때마다 돈 보따리를 가득하면서 그냥 모르게 알센 루팡같이 아무도 모르게 그냥 보따리 줘주고 그냥 도망가야 되는 것인가?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선행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믿고 한 영혼이라도 가장 좋은 복음 예수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행하는데 부비로 쓰여지는 것이라면 돈은 얼마든지 씁니다. 교회 한번 가면은 우리가 전 총경비가 10몇만 불 듭니다. 10몇만 불 드는 것을 갖다가 사실 천문학적 숫자요. 10몇만 불 몇 번만 보면 큰 지펀치가 생기니까 이런 돈을 쏟아보면서 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물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선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고, 거기서 또 목회자들이 또 수료하게 로고스를 조회를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로고스 코리아라는 것을 또 저희가 또 여러 곳에서 또 모여서 공부를 합니다. 그럴 때 여기서 비디오 보내줘, 또 테이프 보내줘,
교인들한테는 200불씩 받으면서도 단 한 푼도 안 받아. 그러면서 모일 때마다 점심값 매 인당 800불씩 8,000원씩 보냅니다. 1년이면 상당한 돈입니다. 그러면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한 목회자로 살리면은 그 교회가 살까야.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 살면은 어떻게 하면 그 가정이 살까야 해서 이렇게 지금 물자를 들려고 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만이 이 지구 역사상에 예수만이 선한 분이요 예수 같은 선한 이는 없다고 많이 믿으신다면 이제는 그 피를 받은 자로서 이제는 성령 받은 선한 양심을 가진 자로서 이제는 선한 일에 열심 내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따위야 이런 말 듣지 않냐더러 실제로 참으로 내가 복음 전하고 영혼들을 돌아보는 일에 전심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요새 구역장들 제가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사실 기름값이 얼마나 많이 요새 올라가는지 한 번 넣을 때마다 50불 이상씩 팍팍 나오니 기도 되냐 새벽 기도 끌고 다녀 사람들 되냐 하면서 가스값이 많이 오른다 그래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는 교회에서 가스값을 내주는데도 그 펌프가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비싸다 이렇게 돈이 있는데 이 구역장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들이 가스로 들여가면서 밥 먹여가면서 여기저기 라이드 해줘가면서 얼마나 애쓸까.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 마음을 제가 오늘 약간이나마 위로하는 것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라 했습니다. 선한 일을 아끼지 아니하고 제한하지 아니하고 무한정으로 끝없이 하려는 자에게 마지막에는 선한 이가 우리 앞에 얼굴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두가 서로 다투어가면서 우리 이 선한 일에 앞장서시고 열심히 내신 자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